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각자 마음에 소원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새해가 시작되면 개인의 목표를 정합니다. 아마 다들 목표를 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해보겠다. 저야 식상한 계획이긴 하지만은 올해 또 다이어트 계획을 연초엔 세워봅니다. 그래서 몇 킬로는 꼭 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몇 달 지나면 또 이렇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계획을 꼭 세우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두 가지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타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일을 긴급한 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계획을 세우는데 나의 삶의 증진과 나의 인생의 설계를 위한 것보다는 오래 있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로 인해서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해 인사이동이 있다. 아니면 인사 고과가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직장인들은. 그러면 올 한 해 목표로 아마 토익 점수 얼마 이런 계획을 좀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을 끊고 영어 공부를 하겠지요. 아니면 올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일이 있을 때는 올해 이런 도전들을 해서 올해 꼭 목표를 성취하겠다라는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긴급한 목표들은 성취는 대번에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긴급한 결정들의 목표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사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긴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로서의 목표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의 건강을 위한 삶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설계를 위한 도전들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남과 상관없이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정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로 들면 영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토익 점수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는 긴급한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의 목표와 목적은 입시를 위한 영어 공부였었죠. 그래서 언제나 공부의 성적은 입시 중심이었고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 막내 동생이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본인의 말로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참 독특한 친구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저희 모두가 그렇지만 긴급한 목표를 내서 문제집을 사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점수의 목표치를 정해서 1년, 2년 계획을 세웠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 영어 그냥 행복하다.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영어를 꾸준하게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수능을 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점수는 다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가 이제 삼형제인데 첫째, 둘째, 저와 동생은 영어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영어는 저희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씌워졌고 그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막내 동생은 실제로 영어로 먹고 삽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가 우리 동생이 자기 과도 그렇지 않았고 삶도 그렇지 않았지만 익숙함으로 늘 자기가 했던 그 노출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무역 쪽 일을 하면서 제법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타자에 의해서 긴급한 일에 목표를 많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독서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읽죠.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아니면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10분을 읽더라도 책이 좋아서 내가 더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독서량은 긴급한 목표를 정한 사람의 독서량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긴급한 목표를 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지나면요 독서량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뭐 한 30분만이라도 독서를 하는 사람은요 1년에 적어도 5, 60권을 읽어냅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타자에 의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전공서적 하나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책은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중요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긴 인생의 세월 속에서 더 중요한 일을 겸손하게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타자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권이 선택되는 그 긴급한 일도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점이죠. 육체에 대한 것은 매해 새롭게 정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올해는 어떤 걸 하겠다. 긴급하든 덜하든 상관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이거는 긴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잊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단순한 독서량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되면 그래도 영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보겠다 합니다. 자,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한 해, 올 초에 또 작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돌아봤거든요. 작년에 1월 달에 제가 설교한 것이 우리 신앙의 증진을 위한 설교를 했고, 첫 설교는 예배에 대한 설교였으며, 말씀 읽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작년 한 해, 어떻게 성경을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일독은 그래도 했다.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래, 표가 나지 않는, 사실 성경 많이 보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표 잘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해도 2-3장씩 읽었고 1년에 한 1독은 했다 하는 분, 눈을 3번만 빨리 한번 깜빡깜빡 한번 해주시죠. 통제라. 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루에 그래도 한 10분 정도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분은 또다시 이번에는 눈을 5번만 깜빡깜빡 한번 해주시죠. 통제라.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되죠. 언제나 우리는 긴급한 일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도 망각하지만은 영혼의 중요한 일은 더욱더 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한 가정은 영혼의 중요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긴급한 일에 목을 매다가 비참한 결과의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긴급한 일에 목을 매다가 당장은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엘리멜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공은 나오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조금 어둡게 시작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작이 참 독특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줄거리나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처음으로 이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참 어두운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절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해석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흉년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당연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자연재해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닌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며 은혜로 해석하는데 남이 당한 고난을 보며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암울한 때였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흉년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본문을 인과응보적으로 먼저 해석하고 본문 해석 들어가면 큰 거 다칩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해석을 너무 쉽게 했어요. 동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한번 났습니다. 쓰나미까지 몰려와서 원전도 파괴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난 게 감사할 뿐이죠.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조금만 나가도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도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면 가관이죠. 이제 원전 마피아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균열이 갔다는 얘기도. 우리는 쉽게 그냥 지나치고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 균열에서 한번 잘못되어서 원자력 방사능이 유출됐다. 그러면 우리 부산 시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한참 이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 양산시로 이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그 당시 때 막 한참 영화도 있었고 판도라라는 영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전 사고 터지면 어디까지 최악의 피해가 오느냐. 부산은 그냥 쑥대밭이 되고요. 양산 저 끝 뜸머리쯤 가면은 그래도 괜찮아진다 해서 경남권은 못 벗어나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양산으로 갑시다. 저는 그때 제가 양산으로 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이사 갔어요. 그러나 원전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거기 있으면 원전 터지면 자기는 도망가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편입니다. 그래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닥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한 얘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 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도 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치권에서 자기와 적대적인 정권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정치를 못하니까 이 지진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그 정권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해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인재였지 않습니까? 포항 지진은 100% 인재였습니다. 그 당시 때 일본에서도 원자력이 터진 것도 인재였고 지금의 이 사건도 인재였습니다. 지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물을 집어넣었다가 그것이 폭발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은 알게 모르게 다 비밀스럽게 얘기하지만 다 밝혀진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으로 재단하시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을 조금만 제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한다. 사사들이 단순히 표현하면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고 목사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인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지진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도 흉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행복한 시절을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시점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시작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단순합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은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도 올 한 해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저자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단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 동에 아쉽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교회의 얼음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얼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한 가정이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나옴이라는 가정이 모압이라는 이스라엘을 떠난 한 지역으로 자기들의 삶의 짐을 정리해서 찾아가게 되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흉년이 오다 보니까 아마 삶이 이제 어려웠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이 안 돼서 짐을 싸서 모압 땅에 갔어요.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나오미 가정 너무 못됐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교회 교우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인물을 좀 지목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각성현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에 이제 물론 전혀 상관없는 판타지 같은 얘기지만 곽성현 집사의 동생이 이제 곧 결혼합니다. 올해 6월에 결혼한다고 하던데 결혼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 지나자 우리 곽성현 집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형님, 미국 오니 너무 좋다. 한국 너무 살기 힘들고 하니까 미국 와서 내가 좀 자리 잡아줄 테니까 이민 온나? 이래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곽성현 집사가 이제 삶을 잘 정리해서 미국 갑니다. 그럼 우리는 곽 집사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신자. 가온교회를 버리고 저 좋은 미국 땅을 가나?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벌써 표정이 어디 도망가려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박수 쳐줘야죠. 더 좋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말 그곳에 가서 더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가는 건 문제 안 됩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다들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삶의 모색을 찾아서 자기 인생의 설계를 위해서 다른 곳 갈 수 있어요. 사업 정리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험되어서 정말 충성된 종이었지만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가 그것을 실망스럽게 봐야 되고 왜 가야 되냐고 말하고 그러나 가야 되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에 더 좋은 교회로 인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지게 갈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간 거 제약이 아닙니다. 실수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누구도 나오미의 가정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의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각지사님이 이래 말하고 나서 진짜 가면 제 마음이 섭섭하게 날 것 같은데 가게 되면은 만약에 가게 되면은 미국에는 여전히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인교회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한국교회는 어느 곳이든 다 퍼져 있어요. 아프리카를 가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현지인교회라도 갈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쉬움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 당시의 성전 신앙은 우리의 지금의 신앙과 많이 달랐죠.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온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기를 계획하셨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나라 전체가 유일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모압에 찾아간 나오미의 가정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사실이란 사실이죠.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생계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지해서는 안 되죠. 어떤 성도가 주일날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문직에 일하시는 분이 제법 됩니다. 특별히 간호사들만 해도 우리 교회에 벌써 4분이 계시는데 이 간호사님들은 주일날 생명과 연관되는 일을 하다 보면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보러 보면서 주일 성수 왜 못하느냐 핀잔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귀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합니다. 돌려 말해서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몸만 와 있는 성도보다 정말 비교의식은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비록 주님의 몸된 이 건물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둘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물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물론 민족적인 관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 같은 얘기가 시작되지요. 거대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집어삼킨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때 요나가 한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껍데기 성전보다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가 그 순간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환경과 여건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에 있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가치죠.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디에 있냐는 언제나 물어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오게 되었고 삶의 어려움이 오자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살아보기 위해서 잠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그래 안 하면 좋겠지만 외압적인 일들로 인하여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 드문드문 참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죄를 떠나서 이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오미 가정은 그렇게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월의 거침없는 흐름을 그냥 보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오늘 재밌게 묘사해요. 1장 1절을 보면 그들이 흉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에 가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과 두 자녀가 함께 이민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재산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면 나 다시 돌아가리라. 내 떵떵거리면서 내 주의 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리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한번 떠나졌던 마음은요. 오히려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긴급한 일을 목표를 우선순위로 잡으면요. 중요한 일은 절대 우리 속에서 힘을 못 발휘합니다. 긴급한 일에 넘어지다 인생 긴급한 일로 끝나요. 그게 불쌍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딱 세우는 사람은요. 긴급한 일도 중요한 일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기 시작하죠. 결국 인생이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인생역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루하러 간 겁니다. 너무 긴급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가족 살려야 되니까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포기했던 신앙의 한 여정이 어느 날 내 인생 꼬리도 아닌 저 멀리 던지는 걸 보는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순식간이었다는 거죠. 2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떠났던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니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를 생각했어요. 한 1, 2년은 언젠간 돌아가리라. 그러나 사는 게 바빠졌어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의 스케줄은 더 이상 교회와 상관없는 스케줄이 되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를 성경이 해줍니다. 그게 3절이에요.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자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런지 10년쯤에 10년 그냥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제법 되는데 1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지났고 3년이 옵니다.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정말 10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처음에는 맞죠? 이렇게 발로 걷는 것 같다가 나 말을 탄 것 같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맞죠? 기차를 탄 것 같다가 지금 아마 60대에 다가오시는 분들은 총알을 탄 느낌이고 70대 가신 분은 번개를 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연구 결과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가 시간의 일정함에 묻혀버리며 단순함으로 파악해서 시간 처리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간대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모든 뇌에 활발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정 늘어난 느낌입니다. 아이들 보면 하루를 무한정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 떠서 이빨 닦고 해삭 찍어내고 하고 잠들면 하루 끝. 그것이 모여서 1년 되고 10년 되죠. 오늘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긴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돈 벌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살아도 돼요. 그러나 10년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요. 중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긴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한시했던 중요한 일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10년 전에 운동을 조금만 더 시작했다면 하루에 1시간씩만 스트레칭을 했다면 지금쯤 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옷 달라붙는 옷을 입고 목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성도님들 할렐루야 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어머 강 목사 이러면서 제가 스타 목사가 될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처음 긴급한 목회 관점에 너무 휩쓸려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너무 모여서 제 몸을 돌보지 않다. 달려오는 인생 세월 속에서 10년, 20년 지나고 지금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올해 2020년 꼭 중요한 일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나가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맛보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게 돼요. 그게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이것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혹자들은 이 해석을 하면서 봐라. 하나님 교회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저주받아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빨리 돌아온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뛰어도 누가 죽음을 피합니까? 단순히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만 먼저 죽고 일찍 죽고 먼저 늦게 죽는 것 뿐이지 사람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 사람 죽는 것 보고 그거 잘못 살아서 그렇다 말하는 거 물론 그 사람이 너무 악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속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여전히 불로장생하듯이 천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은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10년 동안 긴급한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봐라 뭐가 남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2019년 열심히 사셨죠? 그러나 물론 얻은 것도 있고 정말 충만하게 채운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면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하든가요? 그게 어떤 유익을 주든가요? 중요한 일은 당장 표가 안 납니다. 영혼의 일은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와 그리고 가장 절박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그때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오늘 나오미 가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살았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so what? 뭐 했니? 그래서 뭐 했니? 참 어리석은 거죠. 영혼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영혼의 관심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준비가 없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100%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너무 불쌍해져 버렸어요. 남편, 아마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죽었다 하니까, 이사하고 나서 어렵게 하다가 아마 남편이 과로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아마 힘을 내어서 두 자녀를 바라보고 뛰었어요. 모두 다 박수칩니다. 대단한 나오미다. 그리고 두 자녀도 이제 장성시키고 시집도 보냈어요. 장가도 보냈어요. 그리고 텃밭도 다 갖추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도 소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찾아왔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 당시 때 지금과 다르게 과부가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모든 남자들이 그 가정에 다 사라졌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두 손을 바라보니 내 10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되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죄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 근데 여정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결국 떠나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벌었는가? 결국 먼저 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질문할 때 세상 천지 누구도 답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긴급한 일에 너무 목을 매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될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 불쌍함을 느끼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늦음은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늦었어요. 정말 늦어버렸습니다. 다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낼 때 해석이 중요한 거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근데 그거 없어지니까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왜 사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살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나? 근데 그때 자신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엄청난 복음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해주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라. 자, 오늘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가정엔 복음이에요. 먹고 살 길이 끊어졌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믿었던 두 아들도 갔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살 소망이 사라졌는데 귀에 들리기를 먹을 게 있다더라. 나도 살 길이 있다더라. 라는 게 귀에 들린 겁니다. 이건 나오미에게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름이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서 너의 삶의 목적을 남편과 두 자녀가 아니라 너를 위한 목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소식을 얼마 만에 들었냐면 10년 만에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오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나오미가 듣게 되죠. 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도 기근이 10년간 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10년간 맛봤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구절이 참 중요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이겨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자리를 잡았고 곧 회복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를 봐도 흉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잠시의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짧으면 한 2년 정도의 흉년이었겠죠. 그리고 금방 회복했고 금방 일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그것이 안 들렸다는 겁니다. 안 들렸어요. 10년 동안 살기 바빠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당시 때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부름에 길을 막았던 겁니다. 돌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오미를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네가 모압에 가 있어도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모든 것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10년째쯤에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그때 맞춰서 들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우리가 떠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없는 인생은 결국 떠나는 인생이요, 보내는 인생이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영생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며 조물주인 나에게 돌아와야 너의 삶에 가치가 있다. 네가 예배드린 것은 단순히 내 얼굴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며 너의 인생의 목표를 사람이 아닌 영생과 영원한 것에 두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오미가 떠난 날부터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끊임없이 자기 삶의 문제, 긴급한 일에 매몰되다 보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오미가 길을 틀어막은 거예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더라. 너 다시 돌아와. 너 그 기반 가지고 살면 돼. 이제 다시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다시 한 해 더 살아보자. 안 들어요. 왜? 나 여기서 자리 잡았는데? 괜찮아. 나 조금 더 헌신하다 돌아갈게. 그러다가 고루하러 갔던 그가 살기 시작했고 10년을 달려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애달플 뿐이죠. 하나님만 애달파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만 부르짖어요. 세상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박수 쳐줄지 모릅니다. 잘 산다. 어느 정도 벌었구나.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 그러나 주님 물어요. 그래 살다가 너 끝에 가서 뭐 어떻게 할 거니? 세월 길어봤자 20, 30년. 길어야 50년이야. 왜 영생하고 그걸 맞바꾸려고 그래?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나는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며 나 너의 것 다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너의 기업을, 나와 함께 너의 가정을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니? 싫은 거예요. 길을 막아요. 사랑 우리 가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지 않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최악의 순간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시 밥이 있더라. 영생 대신 주님의 밥이 있더라. 들었어요. 그러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들으면 돼요. 듣고 돌아오면 끝나요.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하지 않아요. 마음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이 그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며 그 삶을 다시 형통케 해줬다는 게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늦음은 전혀 없습니다. 2019년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2020년 귀만 열면 돼요. 그래서 신앙은 단 한 번도 늦었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화답하며 내일은 하나님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에 드려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가 길을 틀어막고 앞에 것만 보고 달려다가 드디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사랑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실 나오미 그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해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쓴물이라 부르라.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도 이런 나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전에 과부가 된 나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나 믿고 하나 지금 나의 그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이대로 하면 나 죽습니다. 그래도 살 소망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손 뻗습니다. 이렇게 주님 모른 척하고 10년간 도망다녔는데도 돌아오면 살려줍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살려줄 뿐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영광을 덧입혀주세요. 우리 룻기 마지막에 보게 될 장면인데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4장 17절이죠. 올해 2020년 시작하면서 룻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 해석을 하겠지만 아들은 룻이 낳게 됩니다. 룻이 낳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법상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나오미 아들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 듣게 될 거예요. 나오미는요, 그냥 쫓아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도 보상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상해 줍니다. 아들 줘요. 근데 그 보상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봐야 돼요. 자녀도 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성경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다윗 왕이 된다 얘기합니다. 그의 손자들을 통하여서. 그냥 인생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돌아왔는데 그 집안이 왕족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집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여러분, 왕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참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2020년에도 우리에게 일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탁하고 싶어요. 더 이상 길을 틀어막으면 안 됩니다. 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영혼의 관심을 두고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매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올해 여러분이 긴급한 일이 여러분에게 또 수없이 찾아올 거예요.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을 창끝으로 찌르듯이 찌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 찌르는 것이 10년 가겠느냐? 그 찌르는 것이 20년 보장하겠느냐? 아니다. 너의 10년, 20년 영생은 나 여호와가 보장한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러나 또한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또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 부름에 하답하여 나아간 나오미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 나오미처럼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오미보다 더 절박한 인생 있나요? 나오미보다 더 힘든 인생 있나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살았다면 우리들 왜 못 살겠습니까? 사랑과 아온 식구 여러분, 2020년 여전히 갈등될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여러분을 찌를 것이고 삶의 영혼을 위한 문제는 등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됨을 귀를 열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에 귀를 한 번만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인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동떨어질지라도 마음을 요나처럼 성전을 향하여 둔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2020년, 저는 여러분이 2020년이 끝나는 시점 조금은 더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2020년 나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당장 어떤 것은 손해를 보기도 했고 어떤 것은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을 지켰고 저의 삶을 더욱더 지켰습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어 성적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 학원 다니기도 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40분씩 걷기도 하고요. 헬스장을 방문하여서 육체 운동도 합니다. 근데 왜 그래 영혼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아무리 풍성히 살주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면 은근보화가 주어져도 목말라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차고 넘치면 좀 부족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건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2020년이 여러분이 그 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특세를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에 매몰돼서 첫 해 시작하는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온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특세합니다.
그냥 시간의 중요성이 아니라 첫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의 심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돌아올지는 제가 1년 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소리가 많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주파수 하나는 잡아놓으십시오. 그래야 후회 안 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내 이거 하려고 이래 살았나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러 갈 거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또 주님이 내 삶 지켜주니까. 그런 삶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복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2020년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삶. 단순히 긴급한 일을 위해서 날개짓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갑시다. 참새처럼 바닥바닥바닥해서 오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 하고 주님과 함께 활개짓 하면서 한 번쯤 나는 인생. 그래서 주님으로 한 번 느끼는 그 풍족함을 마음껏 맛보는 그런 2020년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꿈을 꿉시다. 이제 우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 함께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